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지만 죽는 것입니다. 살지만 죽는 것이고 죽지만 사는 것이 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맞아주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종려주일 또는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는가? 왜 그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맞아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당시의 유대 총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라도가 됩니다. 빌라도는 성격이 좀 난폭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그 성전에 있는 돈을 사용해서 그 솔로몬이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연못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다 수도관을 놨습니다. 수도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도관이 아니라 아쿠닥트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가 보면 이상한 다리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수도관입니다. 그런 다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냐면 이방인이 성전에 있는 돈을 갖고 수도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반란 같은 걸 일으켰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하루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약 2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 당시에 몇천 명을 하루에 학살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 왜 했을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과연 그런 의미로 환영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예수가 그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경제적인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을 죽어가는 곳에서 살려줄 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게 그를 환영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유대인들에게 다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기적과 능력으로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는 겁니다. 빌라도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왕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바라봤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환영한 겁니다. 그러게 맞아들인 겁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우리들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신의 그 오래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에 내가 겪는 아픔, 슬픔, 어려운 것을 놓고 분명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응답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망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께 기대했습니다. 저 예수가 올라와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로마의 군대를 쫓아낼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껏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원했습니다. 저 예수가 로마 군대를 싸워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주길 원했는데 제사장들과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신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실망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셨을 때 가바의 그 제사장의 그 병졸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갑니다. 주님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그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일찌감치 보내집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아들이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저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저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이라는 겁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 예수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아침에 그는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실망감을 줬습니다. 어떤가 배신감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오늘도 내 신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면 그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의 어려움과 아픔을 제거해 줘야 된다면 그 예수는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오늘도 오랜 불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나에게 그 해결을, 그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 예수는 경제적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로 확실히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초기 사역을 보면 예수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 메시아였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지막 일주일 이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는 자신의 본체를 나타납니다. 실체를 나타납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동등하시다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놀라운 구절은 뭐냐면 그가 자신을 스스로 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케노시스라는 단어 썼는데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워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다고,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사회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둘로스는 가장 천한 계급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대답하면 안 되는 노예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맹수를 키웠습니다. 사자와 같은 것을 키웠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 으르렁거립니다. 둘로스에게 말합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먹이를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저 사자의 먹이가 되라는 겁니다. 들어가 죽으라는 겁니다. 말 못합니다. 들어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이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같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요 법칙입니다. 자, 우리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미국에서 그 아기 아빠가 같이 병원에 들어갑니다. 산모의 손을 잡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함께 겪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풍속에 산모가 애를 낳으면 그 아기 아빠가 그 상투를 갖다가 그 문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가 남자의 그 상투를 잡아당깁니다. 같이 아파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봤더니 상투 지랄이라고 합니다. 뭐 말이 좀 그렇지만 같이 아프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자의 그 산모의 고통과 아픔을 남자가 겪을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갈라진 관계란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예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는 분명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신앙생활 왜 하는가? 그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린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 길이 열린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건 성경의 얘기죠.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실 그때쯤에 그 유대 지방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하스몬이라는 그 제사장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근데 AD 66년에 그 로마하고 그 유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의 총사령관으로 반란군의 사령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요세푸스가 그 싸우던 그 성태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 장군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장군은 베스피안이었습니다. 베스피안이었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 요세푸스가 포로가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 포로를 잡으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살려두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당신 베스피안이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피안이 장군이었는데 내가 황제가 된다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 2년 있다가 정말로 이 베스피안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때 베스피안이 이 요세푸스를 데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이 요세푸스가 그 유대 역사서를 쓰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고대사를 쓰는데 Jewish Antiquity라는 책을 씁니다. 유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역사를, 그 이스라엘 역사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역사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제가 그저 공통적 번역으로 이렇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신과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며 그는 메시아라 그리스도라고 불림을 받았다. 그는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되살아났으며 그의 이름을 따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서에 나온 겁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나오는 겁니다. 자, 분명히 요세푸스는 역사가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왜 반감을 가졌냐면 그 전쟁하기 직전에 예수 믿는 자들은 로마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요단강 건너 펠라라는 도시로 피신을 갔습니다.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혀서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세푸스는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베스피안이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도 메시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 진정한 메시아는 누군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이 살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역사를 믿으십니까? 조선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조세푸스가 쓴 이 고대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과 일치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는가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9/11 일어난 다음에 그 비행기 타는 것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9/11 이전에는 뭐 티켓만 있으면 누구든지 비행기 문 앞까지 갔습니다. 뭐 가족들도 다 갔습니다. 가서 인사하고 뭐 허그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9/11 일어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먼저 비행기 티켓을 보여줍니다. 티켓 보여주고 조금 있다 가면 비행기표하고 신분증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신발 벗어야 됩니다. 신발 벗어야 되고 몸 안에 있는 뭐 쇠붙이란 쇠붙이는 다 꺼내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검사원이 우리 몸을 이렇게 더듬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안에 그 조종실 안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종사나 부조종사, 뭐 승무원 정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일의 비행기가 그 조종사가 잠깐 나온 사이에 부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몰고 자살 비행을 했습니다. 15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막으려고, 악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써 9차례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죄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이기지 못합니다. 원래 신자들 중에 가장 교만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죄와 싸운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우리 죄에 이기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그 화가를 아십니다. 그가 죽기 전에 3년 동안 12장의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 얼굴을 그린 겁니다. 그가 12장의 자기 얼굴을 그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의 거짓말이다. 나는 하나의 거짓말이다. 그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 거짓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거짓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용기 없으면서 용기 있는 척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서 갖고 있는 척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합니다. 우리 입에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 속에도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12장의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형수는 살인자는 사형을 처한다. 도둑질하면 팔을 자른다. 그러나 도둑질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자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뭘 만들었습니까? 법보다 귀한 걸 만들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만들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둑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뭡니까? 그런 물질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물질에 사람이 중독돼서 마약으로, 술로 살아갑니다. 물질이 풍성한 곳으로 자살이 많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인간은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 모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로마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나를 속이고 죄가 계명으로 나를 죽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가 나를 속입니다. 죄가 계명으로 나를 죽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죄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당하는 것인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다 우리 속고 있습니다. 죄는 의식입니다. 죄는 감정입니다. 죄는 느낌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인격적인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힘이 강한 겁니다.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쯤이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건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이 우울증도 되고 신경쇠약도 걸리고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 우린 그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성장을 선택합니다. 제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성장을 선택하냐면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경제적 성장을 선택합니다. 지식적 성장을 선택합니다. 인격적 성장을 선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명예적인 성장을 선택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장하는 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성장하는 건 생명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장은 오히려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 불안해집니다. 더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장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 중에 사회심리학자인데 에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크가 되는 것, 가장 최고의 성장을 시키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최고의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적인 경험입니다.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신비를 경험할 때, 신적인 것을 경험할 때 그때 놀라움이 있고 강렬한 경외심이 있고 즐거움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심리학자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데 가장 최고의 경험이 뭐냐면 신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하셔야 된다.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거기서 그 성장을 성장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신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확신이 차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뚜렷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그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합니다. 돈은 법니다. 많이 가졌습니다. 커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간은 그것을 지키려고 그 무게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지키러 갑니다. 모든 것 지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건강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성장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디냐? 분명히 하늘나라 죽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이 땅에서 나를 믿는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9절과 12절입니다. 9절과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성장을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면서 그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다른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으로 성장하겠다. 세상 것으로 잘 살겠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들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가 죽음과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구원,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이 주간,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